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는 위대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리더들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각 리더마다 빛과 어둠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로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미국의 링컨 대통령 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영적 리더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러 리더 중 한 명,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추앙했고 숭배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도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더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인들의 역사 속 모세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순간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이집트를 7년의 대기근, 대흉년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하셨죠. 이 일을 통해 요셉의 온 가족,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 70명이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온 가족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했을 때에는 이집트 백성들 중 총리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도 요셉을 인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영광과 명성과 지혜를 기억하는 세대는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받아야 했던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큰 핍박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던 박해는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갖은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마침내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무리를 출애굽시키는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르심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 앞에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저는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참으로 화려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집트 왕가에서 자라는 중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그것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로 40년간 쓸쓸하고 또 평범한 일상들을 보냅니다. 그 시간은 모세에게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살아왔던 40년 왕자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자신만만함, 모세의 높은 생각, 모세의 패기, 기계, 젊음, 모든 것이 도망자로 산 이 40년의 시간 동안 씻겨나가고 바래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이제 아무 힘도 아무 자신감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면 모세가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0만 명? 혹 20만 명? 여러분, 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성인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으로 계수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최소. 여러분 중에 반장이나 회장, 리더, 대표를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솔해야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인솔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도 문제일 때가 왕왕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요. 괜히 막 별일 아닌데 아무 문제 없는데 딴지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꽤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모세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 모세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내렸던 이 모세의 반응, 하나님, 저는 못 가요 라는 모세의 반응은 납득 가능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구나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 모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참 눈앞이 깜깜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모세의 대답 앞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모세의 대답,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바로 앞에 못 서고 이스라엘을 못 이끌어요. 이라는 이 대답 앞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나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봤기 때문이죠. 모세의 눈에 보인 것은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과거 사람을 죽였던 자신의 혈기, 비겁함, 결핍,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 왕자로서 제왕 교육을 받은 것은 무려 40년 전입니다. 다 까먹었어요.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는 기백과 자신감을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당당하세요. 너무나 자신만만하세요. 모세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담대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질그릇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흙으로 빚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조금 울퉁불퉁 못나기도 한 질그릇입니다. 심지어 이 질그릇은 잘 깨져요.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을 채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질그릇을 덮으면 그 질그릇의 나약함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 시키고 너 이거 해 하고 매정하게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일을 맡기실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리더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 점을 언급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는지,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신명기 끝에서 두 번째 장인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데요.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직전 축복을 내리며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모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모세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애굽, 영적인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속박의 세계가 곧 인생의 애굽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영적인 애굽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애굽, 영적인 애굽에서 자신도 모르게 온갖 핍박과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 거죠?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사람들,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과 웃고 즐기고 떠들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출애굽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때는 10대의 시간일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하나의 파동, 하나님의 파동을 우리가 그들 안에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명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100명의 모세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00명의 미니 모세 중 한 명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예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완전한 것을 미미하게, 희미하게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리적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면서 예수님의 출애굽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한 영혼의 출애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의 출애굽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 결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우리가 참 연약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감기에 걸리고 피곤해서 해롱해롱하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고 죄짓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단을 해놓고 돌아서서 응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의 근원, 확신의 근원, 일하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담대함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일꾼으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봅시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담대함과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각 부서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